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입니다. 주보에는 13절 되어 있는데 14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가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계속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제 버린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이제 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 같으면 얼마나 마음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스라엘 왕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기름을 부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도 저에게 약간의 그 당시는 좀 상처가 컸는데 저에게 약간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훈련 시킨 아이 가운데 이단으로 갔다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제자훈련을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훈련이 소용이 있나? 되게 슬펐어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풍빛을 다 마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던 한 분이 역시 또 이단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타를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내가 교만했나? 그래서 마음의 자책감. 아마 사무엘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무슨 그냥 완벽하고 완전하고 희로애락도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또 보시면 15장 35절 중간에 보시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16장 1절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는 이 문맥과 상황을 보면 사무엘의 슬픔의 강도와 기간이 되게 길고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낙심도 됐겠고 상심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영어 성경이나 개역 개정과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원어의 뜻은 이제 그만 슬퍼해라. 너의 슬픔을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언제까지라는 말은 강조형이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만 울어. 우리가 아이들 막 울면 뚝 계속 울면 뭐라 그래요? 그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뉘앙스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람 아닙니까? 슬퍼할 시간을 좀 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편이에요. 사무엘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좀 더 슬퍼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50년 만에 예수를 믿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폐암으로 죽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부르지나 말다.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막 따졌어요. 아침 기도회 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부르지 않을 걸 불렀다. 그렇구나. 너 이제 그만 슬퍼해.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도록 어느 기간을 두시지만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더라고요. 왜요? 이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 감정을 그냥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중간에 사무엘의 슬픔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그거 살펴봤어요. 베노니, 베냐민. 베노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베노니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은 야곱이. 슬픔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어느 임계점을 넘고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슬픔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하나님 향한 불신앙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남들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슬픔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에 개입하신다고. 더 이상 그를 슬픔과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왜? 이 슬픔이 어디로? 이 낙심이 어디로? 이 동정이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대적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충분히 기간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슬퍼하지 마라. 그 첫 번째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대적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십시오. 그 슬픔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끄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 슬픔의 밑바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보지 마시고 우리 어느 정도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불쌍하게 볼 이유도 우리 부모를 향해서 불쌍하게 볼 이유도 없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동정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어우러져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너의 감정대로 살아가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왜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1절 제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젖어 있으면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막 슬퍼하고 분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나요? 평안할 때 들립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화장실 가서 큰 거 볼 때 영감이 막 올라 얘들아. 이런 이야기 종종 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 슬프거나 긴장 막 하나요? 마음을 확 놓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장애나 벽들이 없고 그냥 고요한 마음이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감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제 안에 쓱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스텝 2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스테이지 2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사울이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그를 위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도 있겠지만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역시 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슬퍼해도 좋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것에 실패한 것에 대비해서 나는 두 번째 것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별명과 하나님의 호칭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러면서. 근데 우리 실생활에는 저도 그래요. 잘 안 믿겨지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스테이지 2, 스텝 2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누구를 예비하신다? 다윗을 예비하신다.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두 번째 스테이지를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슬퍼해요. 예수 믿는데 슬퍼해요.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이렇게 오르는 그의 한 조그만 속직자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있다. 그
그것은 기쁨과 자유다. 그죠? 여러분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으면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한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야 다윗이 예비돼요. 골라보세요. 사울 하시겠어요? 다윗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왕을 누구로 하시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 다음을 예비하시죠. 세 번째,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의 요구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얘기해서 인간들의 요구로. 다윗은 누구의 뜻대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저도 참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속상했어요. 낙심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에이 몰라. 목사님도요? 예!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의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진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기니까 주세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구현해내세요. 우리 이걸 믿어내십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동정, 연민은 불신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다라, 진성아, 종수가, 채미야 언제까지 슬퍼? 나는 너희를 위해 다 계획이 있다. 성경에 써있잖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자. 너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의 뜻과 계획이 너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슬픔과 분노, 동정과 연민, 제가 지금 4가지 단어 썼죠?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가지를 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또 얘기해요. 사기꾼이 많은 분야가 2가지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의 세계. 왜? 보이지 않으니까. 2번째, 감정이에요. 감정에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 감정이 일정하거나 일관됩니까? 수시로 변합니까? 그래.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믿어요? 사기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중단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사무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 기도가 열려요. 분노 가운데 한번 갇혀보세요. 기도가 안 열립니다. 그냥 뿔딱지가 나와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말씀을 또 확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또 외모를 또 봤어. 왜 외모를 봤을까요? 사울의 전례가 있잖아요. 키가 머리나 더 크고 외모도 너무 잘생기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니야. 사람은 누구는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본대. 환경을 본대. 저는 외모를 안 봐요. 그 거짓말하고 성경에 써있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첫째 얼굴이란 뜻이래요. 미남 지나가면 눈 확 돌아가잖아, 선율아. 저 오빠 멋지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 이래? 희수보다 더 채미는 외모 잘 안 보나? 외모를 봐서 희수를 받는 미안해 희수야. 우리 아내는 외모를 안 봐요.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중심 그러죠? 중심은 마음이란 단어인데 저는 이 마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태도. 왜 그러냐?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세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 원의 뜻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양이나 칠 뿐입니다. 존대와 존경이 있나요? 무시가 있나요? 그런데 남들이 무시받는 그 환경에서 양을 성실하게 시켰어요. 뭐예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심과 태도를 바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시면 헌금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헌금하는지 보세요. 이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천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를 가진 사람. 성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태도와 자세가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이 넘고 20년 이상의 청년들까지 훈련시키다 보면 그게 자세와 태도가 금방 보여요. 근데 제가 야단치는 분야가 뭐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거죠.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녀석이 하지 못할 일을 제가 던져봅니다. 리더들 가운데. 그걸 하라고 제가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이걸 포기해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불러서 혼냈어요. 네가 이거 못할 줄 알고 목사님에게 준 거야. 근데 왜 너에게 이거 해보라고 했는 줄 알아? 이것을 어떻게 네가 해결하는지 난 태도를 보고 싶었다. 왜 모르면 나한테 부탁하자. 왜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자. 도와달라고 얘기하자. 왜 포기해? 너 이 태도가 하나님께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긴장타 리더들 내가 가끔 하다가 선율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휙 하고 던질 수 있어. 그럴 때 막 도망가면 안 된다. 몸부림치는 거지. 아니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시면 번뇌하게 하다 그러죠. 이거를 불교 용어인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공포라는 의미예요. 공포.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공포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공포에는 두 가지 공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공포,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공포는 그냥 공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공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 공포에 빠지면 어떤 일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이게 이제 무한반복. 이거 문제 어떡하지? 이거 문제 어떡하지? 이거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끊임없이 그것을 구심적으로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반경이 정해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뺑뺑 돕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돼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늘 그 문제가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고 아주 은사야. 고민이 은사야. 늘 고민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고민만 해요. 하나님 옆에 달려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에는 두 가지 공포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것. 이것은 경외.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연적인 공포는 우리를 파괴시키죠.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어떤 문제에 빠졌다는 걸까요? 한 문제 갖고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 어떡하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정신병자. 그지요? 왜 정신병이 왜 옵니까? 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돌고 돌아고 원점은 항상 거기. 원점은 항상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거기서 나와. 내 앞에 1대1로 서. 왜 자꾸 너는 그 돌고 돌아서 그 문제에 빠지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물질, 관계, 늘 돌고 돌아 그 딱 종점에서 만나는 나의 특이점이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악령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납니까? 다윗의 수금에 의해서. 그러면 신약 시대는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 쫓겨납니까? 예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쫓겨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왜 동일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돌고 돌아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개월 동안 이 문제가 저의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구심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삶과 발걸음이 기쁘게 하시고 가볍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